오늘 말씀의 제목은 망쳐진 잔치에서 맛본 최고의 선물,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망쳐진 잔치에서 맛본 최고의 선물. 오늘 교회 축제 날이니까 제가 재밌는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할 테니까 많이 웃으세요. 네. 첫 아기를 가져 출산을 앞둔 아내가 갑자기 배가 아팠다. 글을 제가 그대로 읽습니다. 남편은 황급히 아내를 차에 태워 산부인과에 갔다. 남편은 진찰실 밖에서 아기가 나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진찰실에서 의사가 걸어 나오자 남편이 다급하게 물었다.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의사가 대답했다. 배탈입니다. 여러분, 이제 배가 아프다고 다 아기가 나오는 것은 아니죠. 때가 차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몇 주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나눌 텐데, 기적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장소나 시간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기적을 통해서 지금이 하나님의 시간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때가 찼다. 또 흐르는 시간인 크로노스라는 시간의 개념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카이로스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지금이 때가 찼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또 일상적인 장소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그 장소가 특별히 구별되는 장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2장의 말씀 1절부터 11절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기적이 있어요. 7가지 기적이 있는데 그 기적 가운데 첫 번째 기적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지역에 가나라는 동네가 있어요. 가나는 태교본만 해요. 자그맣고 아담하고 평화로운 그런 도시인데, 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되는 사건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 기적을 미라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미라클은 기이하다, 놀랍다, 신비롭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을 사인이라고 이야기해요. 미라클이라고 하지 않고, 사인이라는 것은 이 사건이 말하는 어떤 의미와 방향, 또 표시하고자 하는 사인이, 말 그대로 사인이 있는 것이죠.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은 모양이 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진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뭘까요? 이 사건이 말하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질적으로 달라져서 거듭난다는 이야기예요. 거듭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질적인 변화가 온다. 우리가 질적인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자신들에게 다 물어야 돼요. 나에게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과 같은 기적이 일어났는가? 물이나 포도주에 집중하면 오늘 말씀을 다 볼 수가 없어요. 목회자들 치고 요한복음 2장을 설교하지 않은 목사님은 없을 정도로 요한복음 2장은 너무나 많은 설교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좀 더 예수님 관점으로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십자가의 피라는 관점으로 보려고 그러고, 오늘 말씀에 어젯밤 늦게까지 몇 번을 이 설교문을 프린트했다가 5번 정도는 그냥 찢어서 쓰레기통에 넣었어요. 왜? 또 읽으면 양파 껍질이 또 벗겨지고, 또 읽으면 양파 껍질이 또 벗겨지는 거예요. 끝까지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까지 말씀을 다시 외우고 차례를 정하면서 오늘 아침까지 말씀에 손을 댔어요. 그러니까 저도 말씀을 다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물이 포도주가 됐다, 이 기적만 여러분 보려고 하신다면 이 말씀이 안 보여요.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기적이 아니라 물이 포도주가 된 질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잔치집은 뭐로 이야기할 수 있냐 하면 우리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이것은 인생의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인생의 즐거움이 없어졌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여러분 중에 여러분 인생의 즐거움이 줄어들고 있다. 또 기쁨이 사라졌다. 내가 달려갈 바를 모르겠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처방전이 될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 잔치집은 우리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포도주는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마리아는 아마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매개체, 사역자든지 신앙의 선배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인생은 세월이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따라합니다. 나빠지고 모자라는 인생. 우리 인생의 실상은 점점 좋아지지 않아요. 관계도, 인간관계도 주님 때문에 우리가 더 부요해지고 주님 때문에 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모든 인간관계는 점점 나빠져요. 주님이 아니면 우리 인생의 모든 실상은 자꾸 모자라져요. 좋았던 것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실증이 나고 또 유행 지나면 입을 수 없고 또 고장나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라는 작품은 참 신묘막측해요. 원더풀해요. 왜냐하면 70년을 써도 이렇게 왕성해요. 세월이 갈수록 성숙해져요. 세월이 갈수록 그리고 다듬어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비합니까? 인생의 모든 것은 모자란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그 지역을 방문하셨다가 잔치에 초대되셨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착오가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그 잔치의 기쁨인 포도주가 모자라게 된 거예요. 그러니 잔치가 망쳐졌어요. 유대인들의 잔치는 일주일 정도 합니다. 7일 정도. 그러니까 혼인이 있고 7일 동안 파티를 해요. 동네 사람 전체가 모이고 친지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는데 그때 음식과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사람들이 머물러서 잔치를 할 수 없는 거니까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것은 잔치가 망쳐졌다는 이야기죠.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3절입니다. 3절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2장 3절인데 그 잔치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졌다. 다시 말하면 기쁨이 없다. 즐거움이 없다. 우리 인생의 소망이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목회도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지 않는 목사님은 없어요. 모든 목사님들이 최선을 다해요. 사업도 마찬가지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딜레마는 뭐예요? 날마다 실수하고 차고 투성이라는 거예요. 늘 실수하고 착오를 일으키고 또 심지어는 실패도 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이고 실상이에요. 자,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 포도주가 모자른 이 잔치의 연회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실상을 이야기해요.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처음에는 다 좋다는 이야기예요. 처음엔 나쁜 게 없어요. 다 좋아요. 그런데 시작. 취한 후에 취하면 익숙해지면 거기에 젖으면 다 사람들은 나빠져요. 우리는 이 상황을 역전시켜야 돼요. 따라합니다. 익숙해질수록 새롭게. 그러니까 교회가 오래될수록 새로운 교회가 돼야 돼요. 오래될수록 친밀한 교회가 돼야 돼요. 오래되고도 새로운 교회가 돼야 돼요.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따라합니다. 오래되고도 새로운 교회. 오래됐지만 친밀한 교회. 성도 간에도 처음에는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면 덤덤해져요. 부부관계도 세월이 갈수록 좋아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얼굴을 보며 나는 세월이 갈수록 당신이 참
참 좋아.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그런 표정을 지금 지으시는데, 저는 여러분 질투할지 모르지만 가끔 우리 사모님한테 세월이 갈수록 참 좋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왜 그러시냐고,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가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이 세월이 갈수록 더 우리 성도들이 좋아지기를 바라요. 성도 간에도 서로 뭐 해야 돼요? 익숙해지면 안 돼요. 세상은 시간 처음엔 좋은 걸 내지만 취했다는 얘기, 익숙해졌다, 거기에 젖어들었다, 그러면 나쁜 걸 내놔요. 왜? 만만하고 편안해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러하면 안 되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딜레마예요. 인생의 문제예요. 자, 그러나 이런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것은 참 소망이에요. 오늘 이 잔치 가운데에도 누가 계셔요? 우리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초대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이러한 실수와 착오와 실패와 이런 여러분 점점 나빠지는 현실 가운데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가운데 누가 계세요? 예수님. 우리 교회 가운데도 누가 계세요? 예, 그거예요. 따라합니다. 주님만 보자. 주님 바라보면 새로워질 수 있어요. 주님 바라보면 내려놓을 수 있어요. 주님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나만 붙잡으니까 여전히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모든 걸 다시 시작하게 돼요. 리셋되는 거, 리셋. 따라합니다. 리셋. 다시 시작한다는 세팅, 다시 세팅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나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극상품으로 바뀝니다. 자,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꼼꼼하게 6절을 세물해야 돼요. 6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그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거기에 항아리가 6개가 있대요. 그리고 거기에 물을 채우고 그 물이 바뀌어서 뭐가 돼요?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자, 여러분, 유대인들의 물이 한 통, 두 통이라는 개념은 한 통에 몇 리터냐 하면 40리터를 이야기합니다. 40리터. 그러니까 두 통이나 세 통이 한 항아리에 담긴다는 거. 두 통으로 이야기하면 몇 리터예요? 80리터. 몇 통이요? 6통. 6, 8에 480리터. 480리터가 어느 정도 될까요? 1.5 PT병 있죠. 페트병을 가지고 1.5리터에 담으면 약 320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세 통이라고 이야기합시다. 세 통이면 몇 리터예요? 세 통이면 40리터가 한 통이니까 120리터. 그럼 6항아리예요? 그럼 얼마입니까? 예, 계산해 보세요. 복잡하네요. 예, 그 정도가 나오면 약 PT병으로 몇 개가 나오냐? 500개 정도 나옵니다. 약 적게는 300명에서 많게는 몇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500명 정도가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한번 중간쯤 와서 떨어졌을 거예요. 끝자락에 와서 떨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모자른 거 조금 보충해 주시면 만족스럽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는 제가 서론에 우리 태교원 정도 될 거라 그랬어요. 제가 방문해 보니까 태교원보다도 좀 작은 도시입니다. 그럼 포도주를 대할 수 있는 연령은 어떻게 돼요? 20세부터 성경에서 말하는 장정 50까지, 5, 60까지의 장정을 이야기해요. 그 마을 사람 전체가 잔치에 참여했다고 칩시다. 보통 마을 잔치니까, 그죠? 그러면 주님께서 300명에서 500명 정도 먹을 수 있는 1.5리터의 포도주를 준비했다는 것은 그 잔치를 다시 시작해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고백적으로 말합시다.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면 다시 시작하는 기회를 얻는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패배하고 어정쩡하게 우물쭈물 살았던 인생을 이어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아침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리셋하시고
새롭게 출발하도록 우리를 바꾸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것도 어떤 포도주로? 극상품의 최고의 포도주로, 최고의 기쁨으로. 포도주를 기쁨이라고 이야기하자 그랬죠?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 이것만 보면 오늘 말씀을 볼 수가 없어요. 플레임에 거기서 붙어서 말씀이 안 보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이전에 우물쭈물하고 계산착오하고 실패하고 실수했던 우리의 인생은 다 끝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도다. 우리 인생의 실상은 모자라고 나빠져요. 심지어는 처음엔 좋았지만 나중에 취한 후에는 나빠져요. 오늘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나빠져 있고 모자라 있고 마음도 감정도 에너지도 다 소진되어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 더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로 더 걸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이 아내가 남편, 자녀가 부모가 믿음의 형제들 이런 가을 운동회를 통해서 잠깐 대화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서로에게 그렇게 격려하고 영적인 보톡스를, 영적인 디톡스를, 영적인 영양제들을 맞게 해줘야 돼요. 아멘. 그것이 뭐예요? 오늘 가을 운동회의 목적이죠. 그것이. 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신분의 변화. 어떻게? 우리가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모양의 변화가 아니라 질량의 변화가 아니라 뭐예요? 완전히 존재가 달라졌다는 이야기잖아요. 마귀의 종노릇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지옥의 백성이었던 우리가 천국 백성 됩니다. 영적 가난뱅이였던 우리가 영적 부유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오늘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읽을 텐데 에베소 2장 8절은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네 가지 단어를 찾아내세요. 복음이란 무엇인지. 자, 읽습니다. 네 가지 단어 찾으세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 가지 단어. 자, 다시 보여주세요. 앞으로. 너희는 뭐예요? 그 은혜. 구원은 뭐다?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출발해요. 우리에게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선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해진 것이지 원래 사람에게는 선한 거 없습니다. 그렇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나도 별로 선하지 않고 너도 별로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너도 선해졌고 나도 선해진 것입니다. 맞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선해진 것, 주님 안에 있으니까 고상해진 거죠. 두 번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함으로 믿음으로.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법 없이 사는 삶이 구원을 주지 않아요. 왜? 사람은 워낙에 원래 오리지널 손에 연탄재가 묻었기 때문에 이 연탄재로 아무리 얼굴을 닦고 못을 털어도 다 여러분 다 연탄재가 묻는 겁니다. 뭐예요? 오직 믿음만이 사람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차원에서 우리를 의롭게 바꿔줍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줍니다. 뭐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죠? 뭐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모함으로 믿음으로 해요. 뭐를 믿을까요? 자, 따라합니다. 구원. 구원의 은혜를 믿으셔야 돼요. 이 구원이 뭘까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값을 치러 속량하시고 나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돈을 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부터 마귀에게 값을 치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피니시라고 하셨어요. 내가 다 끝냈다. 계산 끝냈어. 예수님 다 페이하셨어요. 다 이미 지불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그리고 테텔레스 타이라고 하셨어요. 영수증을 받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그러죠. 오늘도
따라합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 다음에 네 번째 따라합니다. 선물. 자, 그 다음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 이 네 가지 단어를 바울 신학입니다. 이것이. 이건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 믿음, 구원, 선물. 선물을 주는 이에 대한 최후의 예우는 뭘까요? 최고의 예우는 뭐냐 하면 그냥 받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제가 선물을 줬는데 어떤 사람이 나 다 있다고. 그런 순간 너무 다 있는 거 알지만 있어도 주는 사람 생각해서 뭐 해야 돼요? 감사 받으면 주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그 마음을 생각하면 되는데 다 있다고. 다 난 필요 없다고. 예? 이걸 난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래서 안 받으면 주는 사람이 어떨까요?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 여러분 선물의 특징은 뭐냐 하면 그냥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최고의 예우예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보답은 뭐예요?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구원의 선물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이 뭐가 되듯이,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의 신분이 뭐한 거예요? 바뀐 거예요. 오늘도 내 인생의 물이 포도주가 되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물이었던 내가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듭남과 신분의 변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영적 변화. 영적 변화는 뭘까요? 신분이 바뀌면 이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힘으로. 자, 요한복음 7장 38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사람의 속사람의 지극한 깊은 곳에서부터 뭐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39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생수의 강은 성령을 말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영적 변화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요? 다 선포합시다.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이게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순서입니다. 한 번 더 해요. 생각이 바뀌고, 성령의 생각으로, 그죠? 그 다음 뭐가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야 돼요. 그 다음에 행동이 바뀌고, 그 다음에 습관이 바뀌고, 그 다음 뭐가 바뀌어요? 마지막에 운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지금 롯데백화점, 명동의 롯데백화점 자리가 곤당골이었대요. 과거에 1800년대 후반 고종시대에 있던 곤당골. 롯데백화점 자리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과거에 곤당골 교회라고.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냐 하면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선교사님이 누구와 함께 교회를 세웠냐 하면 대갓집의 소실들, 그리고 장인들, 갑바치들, 죄송합니다만 공예하는 분들, 과거에는 이런 분들 신분을 높이 쳐주지 않았잖아요. 또 백정들, 우통은 입고 다니지 않았던 백정들의 특징은 옷을 안 입는 거예요. 신분이 아주 낮았죠. 근데 사무엘 모 목사님이 그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는데 양반들이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런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할 수 없다. 너무나 이거 상황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고종 황제에게 계속 상소를 올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일날 뭐라고 선포했냐면 한국의 여인들은 불쌍합니다. 날 때부터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내, 또 뭐라 그래요? 언년이,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심지어는 계집,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우리 여자분들 출세했어요. 우리 다 출세했지만, 그러니까 선포했어요.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내일부터 또 여인들은 남편하고 밥상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먹어요? 밥을요? 부엌에 가서 먹는 거예요.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저도 우리 과거 시골에 가면 외갓집 가면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거기서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뭐예요? 남자들은 여자들을 늘 뭐예요? 하대해요. 아내들임에도 불구하고 종처럼 부려요. 여자들은 학교 안 보내요. 남자들만 가르쳐요. 이 사상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고칩시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조용한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물었어요. 여자분들한테 왜 아무 대답을 안 하냐 그랬더니 너무 좋아서요. 남자들한테 물었어요. 왜 아무 대답이 없냐 그랬더니 기가 막혀서요. 그 정도로 당시에 사회적 분위기였고 교회 분위기였어요. 그러나 남녀 평등의 신분 폐지의 운동이 어디서부터 일어났냐 하면 교회에서 일어난 거예요. 교회, 예수 믿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1894년에 대한민국의 신분 제도가 폐지됐어요. 백정도 평등하다. 대갓집 소실 처첩도 평등하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다 모두가 평등하다. 장인도 공예인도 다 평등하다. 남자 여자 다 평등하다. 심지어 우리나라 1950년까지 공식적으로 머슴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20만 명이었답니다. 머슴이 50년대까지. 그러니까 이 머슴은 아무것도 없는 그냥 짐승과 같은 존재였던 거죠. 머슴과 같은 사람들이 밥만 먹여주면 사는 사람들. 이 민족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어요. 그 당시에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그 사건은. 하지만 이 민족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물이 뭐가 된 거예요? 포도주가 된 거예요. 신분이 폐지가 돼. 신분제도가 폐지된 거예요. 모든 평등하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뭐다? 하나다.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진 걸로 차별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직분으로 차별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존중받는 나라예요. 사랑받는 나라예요. 귀하게 여김을 받는 나라예요. 우리 교회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영적 변화의 사건인 것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냐 따라합니다. 환경적 변화. 죄로 인한 가시의 저주를 우리 그리스도께서 다 여러분 제거해 주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이게 속량. 우리 태교원 성결 교인들은 이 개념들이 정확히 머리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가슴에 마찬가지로 따라합니다. 속량.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 속량의 개념. 속량. 한 번 더. 속량. 돈을 주고 속죄했다. 값을 치렀다. 몸으로 치렀다. 이게 태교원 성결교회 트레이드 마크가 돼야 돼. 속량의 개념. 이거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속량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시작.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우리의 의가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의를 넣어주셨어요. 통장에 돈을 입금해 주시 의를 인풋 우리에게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넣어주셨어요. 우리는 의가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원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백성이었어요. 그 다음에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가난의 저주, 또 정신적인 여러분 마음의 질병들, 또 사망, 영원히 죽어 지옥에 가는 권세들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이가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행위의 구원이 아니라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의로운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신분이 의의 자리로 올라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올라설 수 없어요. 그분이 의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게 없죠. 엄마 뱃속에 태어나오는 순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여러분 뭐예요? 신분이 우리 안에 그냥 들어와 버린 것이에요. 똑같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필요한 재료들을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주 앞에 부르짖어 나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선순환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시원해져요. 지금 이기는 게 영원히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아시안 게임에 보니까 그 롤러 스케이트 보니까 그죠? 이미 승전보를 너무 빨리 올렸어요. 그러다가 다른 나라가 0.01초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우리가 보아야 되는 영적 의미가 뭘까요? 한번 선포합니다. 지금 이긴다고 영원히 이기는 것이 아니다. 한 번 더요.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영원히 이기는 자다. 영원히 이기는 여러분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긴다? 여러분 우리 부럽죠? 지금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너무나 부럽습니다. 지금 이긴다고 영원히 이긴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메커니즘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작동 방식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치유의 승리를 거두는 것이죠. 아멘. 학교 다닐 땐 열심히 했는데 기말고사들을 못 봐요. 마지막 결론을 딱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맞지요? 따라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으셔야죠. 그래야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게 아닙니까? 이 사실은 믿지 않는데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기다리는 것은 공수죠. 공수표죠. 공수래죠. 그건요. 한 번 더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습니까? 언제부턴가 이런 질문들 오래전부터 오래전에 여러분 다 잊어먹었던 질문 아닐까요? 그러나 그 질문을 다시 떠올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내가 그 사실을 믿는가?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잔치집에 초대하셔야죠. 포도주가 떨어진 여러분의 잔치집에. 그리하여 기쁨도 즐거움도 인생의 비전도 꿈도 다 상실해버린 에너지가 점점 소비돼가는, 점점 모자라지고 있는, 나빠지고 있는 인생의 잔치집에 예수님을 초대하셔야죠. 예수님을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2절과 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죠.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청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청해서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아무 염려도 없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우리가 청하고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말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까? 기적을 원한다면, 표적을 원하신다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원하신다면, 질적인 변화를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의 말과 생각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말, 여러분들이 늘 반복되고 있는 생각,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 계속해서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소양강 처녀가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제 운동을 하는데 갑자기 소양강 처녀가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입에서 뜬금없이 소양강 처녀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소양강 처녀는 떠나갈지어다. 왜요?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소양강 처녀가 나오잖아요. 소양강 뭘까 이것이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애매한 소양강 처녀는 어제 저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갔어요. 우리의 생각을 뭐가 지배하냐는 질문이에요. 우리의 생각, 내가 부르는 노래까지도 여러분 관리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노래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TV의 프로그램과 듣고 있는 말들이 여러분의 정신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도 관리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4절과 5절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수락한 겁니까? 거절한 겁니까? 예수님이 거절하셨죠. 그러나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이 거절하니까 기분 나빴어요. 그게 아니에요. 5절에 보면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생각과 말이에요. 5절 읽읍시다.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거절받았지만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뭐 한 거예요?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말을 가지고 하인들에게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은 거절하셨지만 왜?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은 그이밖에 없으니까.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고 우리 인생의 거듭남의 역사를 만드실 분, 내 인생의 잔치집에 망가진 잔치집에 새로운 포도주를 새 술을 부으실 그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말하는 바가 그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때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때가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때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장은 요한복음 2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 뒤에 있는 요한복음 3장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남이란 무엇입니까? 물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때란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답이 나오죠.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뱀에 물려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만들어 들어라. 그리고 그거를 쳐다보면 살겠다. 황당한 이야기죠. 뱀에 물렸으면 약초를 주시든지 치료제를 주셔야지 노뱀을 만들어서 그거를 장대에 달아놓고 쳐다보면 낫는다. 그런데 그 순간 쳐다보는 사람은 낫고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는 사실. 이것과 똑같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예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의 때란 내가 십자가에 달릴 날이 온다는 거. 곧 내가 십자가에 들릴 그날이 온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15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뭐하니라 하셨다는 거. 따라합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믿으면 보인다. 믿으면 체험한다. 그러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 자, 예수님이 시키십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아구까지, 꼭대기까지. 이거는 완전한 순종. 아구까지 채워라. 여러분, 장대에 노뱀을 만들어서 쳐다봐라. 황당한 이야기죠. 쳐다보면 살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두 번째,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항아리에 물을 채운다고 이게 포도주가 됩니까? 황당한 이야기죠. 하지만 순종할 때 뭐가 되었어요? 포도주가 되었죠. 어디까지 채웠다? 완전한 순종.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황당한 이야기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이야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함을 받는다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 할렐루야. 오늘 비난하리는 우리의 인생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비어져 인생의 즐거움인 포도주가 다 바닥난 우리의 인생, 그 빈 항아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연회장한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누구는 알더라? 누구는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오늘 이 아침 마찬가지입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는 자는 살리라. 바라본 사람들은 사니까 알았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물을 채운 하인들은 안 거예요. 물이었는데 포도주가 됐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그 메시지,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 알리라? 믿어본 자는 아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아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포도주가 떨어져 내 인생의 잔치를 망쳤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내 인생의 포도주는 더 이상 채워질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내 인생에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어쩌면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최고의 극상품의 포도주, 우리 인생의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맛볼 기회라는 사실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 관계 속에 나를 어렵게 몰고 갈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러는구나, 사람 의지하지 말라 그러는구나, 나를 더 쓰시려고 그러는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무명의 목회자로 만드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무명의 목회자로 날 왜 가다 둘까? 더 목회자다워지라고 그러는구나, 더 주님 안에 무르익으라고 그러는구나, 더 하나님이 여러분 히든 카드로 마지막 때 하나님이 들어 쓰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메마르고 어려울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갈급한 나에게 주님을 더 찾으라고 그러시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양을 많게 하고 비슷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 물을 포도주로 바꿔버리신 질적 변화, 완전한 변화의 인생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분,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포도주가 예수의 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인생의 기적이란 말이에요. 비낭아리에 예수의 피로 채우셔야 돼요. 예수의 피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영원히 목마름에서 해결될 수가 없죠. 예수의 피로 채우십시오. 그분을 인생의 한가운데 모셔드리십시오.